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그 별칭이 붙어 있지요.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눈물로 인해서 도리어 또한 그 눈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두 가지였습니다. 애틋함과 답답함이었습니다. 애틋함이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하면 너무나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미우나 고우나 내 민족이고 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이 그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 너무나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이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답답함은 이러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는, 바뀌지 아니하는, 아무리 선포해도 꿈쩍도 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 가운데 너무나 답답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나오고 애통할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 머릿속은 다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답답함이 너무 지나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워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무리가 되미로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눈물이 나서 너무나 답답해서 그는 차라리 내가 이 꼴 안 보고 산다. 내가 이 말 안 하고 산다. 내가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또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해서 광야에 아예 내가 이 사람들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광야에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상황이 사람들이 싫을 때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나 혼자 떠날련다. 나 혼자 외로워 있으련다. 이렇게 생각한 적 가끔은 한두 번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죄 짓는 모습 보고 싶지 않고 또한 이 백성이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될 재앙 또한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 고통스럽더라도 외롭더라도 저 광야에 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골백 번도 더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떠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붙드셨다는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됨이 더 심해지고 또한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렇게 말 안 듣는, 그렇게 죄악에 머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이고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떠나고 싶었는데 떠나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이 붙으셨던 이유, 그리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답답한 가운데도,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도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악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직 나의 자기의 자녀로 여기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녹이고 연단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시키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굳세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믿음 생활해야 되고, 또한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해야 되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해야 되는 이유는 이꼴저꼴 다 보면서도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아직 거두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는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거 아니고 또한 상황 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나와서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연단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사라의 학대에 괴롭힘에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돌아가게 하지요.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갈이 견디기 힘들어서 떠나는데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보고 살아보면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고 광야로 당장 죽더라도 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악됨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전히 거짓됨과 악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이웃도 속이는 그러한 죄악됨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실상은 뭐였느냐? 물질을 섬기고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 아닌 바알을 따라가는, 물질을 따라가는,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들의 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곳곳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연단시켜서 어떻게 만드시겠느냐? 바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자랑이, 교회의 자랑이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변화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또한 많은가, 힘이 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 계속 심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긋나가는 것,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참으셨지만, 고치기를 기다리셨지만 고치지 못할 때에는, 바뀌지 않을 때에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또한 매질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돌이키고 또한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합시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또한 삶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러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한 그러한 소망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하여 참된 기쁨의 눈물을 거둘 수 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저 피하고 싶고 이 꼴 저 꼴 안 보고 도망하고 싶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여전히 내 딸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또한 견뎌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이 연단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련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나의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런저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리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이기고 견뎌내고 또한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